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성경적은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처치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채플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채플이라는 데를 경당이라 그렇게 한국말로 부르더라고요. 이 채플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마틴이라고 하는 그 4세기 성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아서 감독으로 선출이 됐는데 거절을 하다가 가장 외지고 가장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감독으로 갔는데 자신에게 허락된 그 주택 모든 것 다 사양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사역을 하고 생활을 했다 해요. 근데 어느 날 초라한 거지가 찾아와서 구걸을 하는데 이 마틴 감독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담요 한 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거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담요의 반을 잘라서 거지에게 줬다고 해요. 잠에서 꿈에서 보니까 그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틴 감독이 이제 세상을 떠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유물이었던 반쪽짜리 담요를 그가 심우했던 교회 제단에다가 걸쳐 놓았다 해요. 이 담요 반쪽이 라틴어로 하면 카펠라라고 하는 단어라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채플입니다. 담요 반쪽이 예배당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무엇을 걸어놨나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무엇 때문에 다니시는가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섬김과 사귐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과 사귐을 훈련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단순히 모였다가 흩어지는 종교 모임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종교 장터도 아닙니다. 마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듯이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서로 받고 돌아가는 영적인 플리마켓도 아니죠.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요한복음 13장은 우리 흔히 아는 대로 단순히 그저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의
Book of Signs, 표적의 책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13장과 17장은 Book of Glory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은 십자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됩니다. 13장서부터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무엇을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 마지막 기도의 시작이 어디냐? 오늘 13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는 죽음의 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비극적인 끝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분의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돌아감이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리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뭔가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끝까지란 말은 시간적으로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하신 일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라고 해요.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파스칼 브루크너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현대를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현대는 유아적 엄살의 시대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다 자기는 피해자예요. 나는 환경의 피해자고 나는 또 어떤 일의 피해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제일 힘든 일. 목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래요. 우리는 늘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고 징징거림이 있어요. 자꾸 잘못을 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칭얼거리고 불평하며 살면 삶이 역겨워져요. 이 칭얼거림과 징징거림을 그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이 징징거림과 칭얼거림을 멈추는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칭얼거리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 말씀은 우리 보고 칭얼거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의 spoil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버릇이 없다, 망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spoil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잘 대접하고 환대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라 그래요? 오냐 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를 준다는 말 있잖아요. 너무 잘해주니까 버릇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현대에서 가장 지금 부흥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소비주의래요. 소비자주의. 다 내 중심인 거죠.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요. 신자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줘라 그러죠. 신자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칭얼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신자의 삶이 있어요. 특별히 미가서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뭐가 있습니까? 밥 먹는 거 말고 재직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이 재직훈련 일부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인가? 로마서 말씀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 그 헬라어의 원문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면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reasonable worship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는 게 영적 예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서로 칭찬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상대방이 안 보이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여지는 믿음이 있고요,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보이려고 하는 믿음은 쇼업이죠, 쇼업.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 믿음을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지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웨슬레 목사님이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사랑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거룩함은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이슬람 교도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이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이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감동적이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 라틴어의 단어는 뭐냐 그러면 군대에서 지휘관이 그 전쟁의 상황을 알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 이제 흔히 전령이라 하죠. 그러니까 봉사자는 뭐냐 그러면 내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봉사자는 여러분 나 혼자 기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자는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식탁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서빙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득한 교회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참 좋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내 사명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식탁에 앉아 있는 식탁에 이제 임하는 분들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의 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냅킨, 이 수건을 목에다 매는 사람이 있고 냅킨을 배에다 허리에다 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 냅킨을 허리에다 두르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아요. 목에다 두르는 사람은 뭐예요? 좀 나를 섬겨봐라 그거거든요. 나는 그냥 먹기만 하겠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그 상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물을 떠놓는 대야와 그 옆에 있는 수건이에요. 그래서 대야와 빈무덤과 십자가, 이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대야와 수건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라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내가 이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나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단순히 절기 때 세족식을 하라는 말은 아닐 것이고요.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 받으셨지요? 두 사람밖에 아멘이 없네. 자신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셨는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후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에게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이제 선행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기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전에는 나 혼자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의미를 설명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남의 발을 씻겨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20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결론의 핵심되는 내용이 15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을 씻는 것은 단순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자가 행해야 되는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시는데 본을 보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봉사와 헌신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분의 발을 이렇게 씻긴단 말이죠. 제가 김양숙 집사님의 발을 이렇게 씻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내 무릎을 꿇는 모습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나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까지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매 주일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발 아래 무릎 꿇었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자리, 자신의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내 발을 씻겨주게 만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가 되게 만드신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구들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너 같은 놈도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게 우리가 세족식에서 받아야 되는 항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상대방은 무릎을 꿇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헌신을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발을 씻기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그 발을 씻기게 만드시는 분을 보여주라는 것이 발을 씻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악취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냄새라는 것은 모양이나 형태나 모양을 가진 것이 아니죠. 향기나 냄새는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집에 그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그 김치통이 있어요. 어느 날 집사람이 가져오라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씻으려고 열어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김치 냄새. 아, 이게 김치통이 맞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분을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제일 가까운 분을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서 예수를 믿는 향기가 나면 돼요. 그럼 저 향기가 도대체 뭔가라고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뭐 백일기도 해도 안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향기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해도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향기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는지, 저렇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헨리 나운 그 신부님의 책에 제목이 Living Remind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기억나게 하는 것에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어요. 잊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해요.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living reminder예요. 곧 우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궁금증으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지 잘 만들어서 돌려보세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향기가 안 나는데 어떻게 와요?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이런 분들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세요? 모세는 무슨 음식을 좋아했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게 생각이 나시나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리마인더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발을 씻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발을 씻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필요 없잖아요. 구약을 한 단어로 하면 remember이죠. 구약 성경은 remember예요. 신약 성경은 reborn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to be reminded예요. 리마인더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야 해요. 궁금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가득한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향기고 냄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향기를 풍겨야 하고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Living Reminder의 책임을 다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화와 같은 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쁘긴 한데 향기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다가 사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인상을 찌푸리고 있나요?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저는 처음에 와서 받은 인상이 뭐냐면 숨어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제일 힘든 일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항상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참 많아요.
그게 여러분 living reminder의 삶입니다.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뭔가 세상이 정말 놀랄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꽃은 열매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행한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은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발을 씻기는 삶은 우리 삶에서 예수가 생각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지현 집사님, 우리 따님 시집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책이 귀하던 시절에 딸이 시집을 가면 아버지가 책이 귀하니까 책을 이렇게 아버지가 필사해서 줬대요. 이렇게 필사해서. 그럼 필사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그렇게 쓴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우실 때는 뭘 보시나요? 우리에겐 성경이 그런 책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힘겨워질 때마다, 삶의 방향을 가늠할 길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찬양하실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래요. 우리는 혼자 그냥 나 홀로 뭔가 이렇게 독야청청하려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다. 서로 함께, 서로 먼저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안에는 수건을 목에 두르신 분보다 허리에 두르시는 분이 많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제발 목에다만 두르지 마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왜 너에게 발을 씻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지 아느냐? 왜 우리들을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게 만드신 줄 아느냐? 우리의 대답은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도 서로예요. 너희도 서로. 이 다음의 문장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 문장을 완성해야 됩니다. 너희는 서로 싸우라.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 경쟁하라. 아니죠. 너희는 서로 섬겨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누군가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
사랑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발을 씻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커지는 것보다, 좋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향기를 품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나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품기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발을 서로 씻겨주는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 합니다. 주님은 작아지셨는데 우리는 자꾸 커지려 합니다. 주님은 무릎을 꿇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고개를 쳐듭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발을 씻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가 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